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마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에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리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린 우는 사자의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씀하지 아니하였음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과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 함께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의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선임이 내 말이 어렵냐? 하고 물어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닙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얼차려 받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들은 우상이고 나를 섬겨라. 너에게 준 이웃은 하나님께 주신 복된 사람들이니까 사랑하고 섬겨라. 더 뭘 넣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의 그냥 정말 이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는 심판이 내리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말씀을 지켜나갈 그 기둥이 뭘까요? 그 받침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무너지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지탱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낼 수 없고 미약하고 연약하면 죄질 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마노들 항암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죄질 힘이 납니까? 죄는 무슨 죄입니까? 밥 먹을 힘도 없는데. 조금 나으면
아니 언제 암에 걸렸다는 듯이 그새 또 죄 짓는 거 보면 놀라워요. 저는 암 환자가 담배 피는 거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암 환자가 술 마시러 다녔다고 생각하면 기겁을 하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오셨던 분 중에서도 막걸리를 그렇게 좀 드시는 분이 계시대. 이야, 대단하다. 조금만 힘이 생기면 죄질 생각부터 하는 거야.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근데 제사장이 그래요, 제사장이. 제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찌꺼기라고 불러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디다 갖다 써먹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찌꺼기예요, 찌꺼기.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17절 18절에 이유가 뭐냐 쭉 얘기를 하다가 26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했어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잘 드리고 부정한 것은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시대에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예요.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누굽니까? 못된 놈들이에요. 얼마나 못됐냐?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기도 전에 지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돌보던 자매님들을 희롱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 이후로는 노인이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 못된 아들 둘을 아버지가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그런 짓 하지도 못해요. 어디 감히 제사장 서열에서 저 밑자락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감히 성물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성물을 드릴 수 있는 힘도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힘이 되니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물을 희롱하고 하나님의 만행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예요. 그들이 나를 더럽혔다 얘기해요. 나를 더럽혔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27절에서 28절을 보세요. 종교와 정치가 물려 있어요.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것을 보고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암이 퍼지듯이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중심을 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안식이 깨어질 수 있을까? 요즘 시대를 보면 깨지고도 남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에도 열심히 시험 공부를 가르쳤는지. 교회를 안 보내요. 교회를. 주일에는 교회를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시험 공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학원 선생님이래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사업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만 얘기했는데 저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 보습학원인데 오픈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해야 엑스트라 머니가 더 챙기겠어요? 주일날 해야죠. 야, 내일 중간고사인데 지금 교회 가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교회 나오는 것은 꼭 찌질하는 애들이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앞으로 취업해야 되죠. 취업하고 나면은 또 가정 돌봐야 되죠. 힘들어서 교회 나올 생각도 못해요. 주일 지키는 것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예요. 이미 오래. 주일에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봐도 목사님들은 감사해요. 근데 무슨 거룩하고 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할까? 못해요. 재미있는 얘기는 하고 감동이나 주고 흥미나 유발시켜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만 다니면 뭐 저 목사님은 뭐 맨날 저런 얘기나 하나,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보세요. 그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손봉호 교수님도 뭐 이제 저기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교회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저도 어려운 교회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부자라고 그러지. 댓글 한번 보세요. 교회들은 지들만 잔뜩 먹고 뭐 가난한 사람 돌보고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해요. 이 굉장히 희한한 아이러니예요. 교만은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교만은 불순종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힘이 없는 목회자로 살았을 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돼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내 몸 하나 드릴 것밖에 없어서, 내 몸 하나 드릴 것밖에 없어서 주님, 내가 비록 저기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가 더 귀해요. 교회에서 그런 집사님들이 더 귀해.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힘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맨날 그냥 가난하고 어렵고 힘겹게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기를 주님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법이 무엇이냐?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나를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었던 때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나가면 그 힘이 나를 위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원리는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많은 휴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마음껏 놀겠습니다 가 아니라 이번에도 쉬는 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보하러 저는요 너무 신기해요. 나라면 빨리 야 어디 뭐 재밌는 데 없나? 어디 워터파크 없니? 워터파크 찾아보자 이러고 싶은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아예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쓰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중보되어질 수 있도록 세우는 게 얼마나 귀해요. 저는 이 사역하면은요 정말 저 밑에 있는 사람, 우리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귀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주일에 가서 봉사할 수는 없겠습니까? 왜 봉사할 수 없어? 빨리 오시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죠? 자기 교회도 섬기고 또 여기 와가지고 우리 환우들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더 복받고 더 은혜를 누리는 비법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높아지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세요. 이것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노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인애가 많은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세워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워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축복하려고 사람을 보내었더니 다 축복할 수 없어서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축복하였다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뀌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길 바라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도 복된 거예요. 비록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해도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암에 걸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고인 거 아십니까? 그게 최고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 전화 못했던 사람들도 전화하시고. 여러분 얼마죠? 전화 잘 안 오죠? 전화 잘 안 오니까 오히려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아갈 것이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